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입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새 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숨을 거두시면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마지막 말을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내 생의 마지막이 지금 맞이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딱 7마디를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7마디를 하셨는데 그거를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 이렇게 가상칠언을 첫 번째부터 7번째 말씀한 것 같이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기 적어놓은 것은 우리 개정판 성경이 아니고 표준 세번역을 제가 이렇게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보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이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그리고 네 번째 하신 말씀이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거를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다섯 번째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남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만
마지막 유언마저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장사 지낸 일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제6시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낮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이제 6월절을 이제 안식일이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제 밤이 어두워지면 그때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이때 안식일이 시작된 이때가 6월절 절기예요. 6월절 지키러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잖아요. 이때가 보름입니다. 보름. 보름이면 뭐지요? 네, 달이 만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하고 달하고 겹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식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식이 이렇게 달하고 이제 해하고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딱 하면 일식이 일어나서 어두워지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것이,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제9시까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한 3시간 동안 이렇게 해가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깜깜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 빛을 잃은 것은 구약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서 저주를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인들 대신에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의 죄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연계도 그러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돼요? 이 태양의 빛을 잃었다는 것이, 그것도 3시간 가까이 계속되었다는 것이, 그런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식을 보면은 해가 이렇게 달이 딱 가려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점점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딱 조금씩 가려졌다가 완전히 가려졌다가 점점 조금 드러나고 완전히 드러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초자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3시간 가까이, 6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숨지셨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러한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한 번도 이 땅에 오셔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만 주님께서는 하셨고, 아버지께서 말씀하라고 한 그 말씀만 하셨다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도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듯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 아버지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깊이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지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고, 또 오늘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기도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 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숨 쉬시기 전에 또는 후에 동시에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에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휘장 안에 지성소는 딱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6월절 들어가는데, 지금 어떻게 대제사장이 이 양의 피를 받아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고 백성의 죄를 이제 속하기 위해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열고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큰 소리를 하고 돌아가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쫙 가운데가 쫙 찢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하나가 됐어. 지금까지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것도 자기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지 못하고 들어가면 즉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휘장을 들어가는데 이 가운데가 쫙 찢어져서 이제 하나를 이루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성소는 어떻게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들어갔다는 것은 백성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에 중재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시장 안에 들어가심으로써, 돌아가심으로써 어떻게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담이 무너진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두루 도는 하얀 검으로 이렇게 지키신다고 말해요. 그게 성소와 지성소의 시장과 같은 의미예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거기 아무나 들어오면 다 죽어요. 그게 지켜요. 두루두루에는 하얀 검으로 지켜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써 어떻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그 막혔던 지성소가 열린 것이에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어떤 된 일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예수님께서 7마디 이렇게 하시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죽인 그러한 희롱하고 조롱하던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모든 사건을 보았다는 거예요. 크게 소리 지르고 돌아가시는 것, 휘장이 찢어지는 것, 그게 어떤 성경에서는 소리를 먼저 지르고 휘장이 찢어졌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휘장이 찢어졌고 이렇게 해지는데, 이거는 동시적인 거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기록했냐, 어떤 걸 늦게 기록했느냐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록할 때는 어떻게 뭔가 먼저 써야 돼. 동시 사건을 동시에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동시적인 사건을 동시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먼저 쓰기도 하고 저걸 먼저 쓰기도 하고, 그 쓰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읽을 뿐이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말하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소리 지른 게 먼저고 그다음 휘장지었다 이렇게 기록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소리 지르고 자기네 순서가 바뀌어요. 그런데 그거 큰 의미가 없어요. 동시적인 사건은 우리가 기록할 때에 사람에 따라서 이걸 먼저 기록할 수 있고 저걸 먼저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동시적인 사건을 어떤 사람은 이걸 먼저 쓸 수도 있고 저걸 먼저 쓸 수도 있고, 이걸 먼저 쓸 수도 있고 저걸 먼저 쓸 수도 있어요. 그것 가지고 시비 걸지 말아야 해요. 기록자에 따라서 그것은 선택해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된 일을 이 백부장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찬양해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을,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이 백부장이 하나님께 그 된 일을 보고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또 48절에 보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러한 것을 구경하던 그 무리들도 그 되어진 사건들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우리가 가슴을 치며, 이게 가슴을 쳤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세리가 기도할 때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들을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에요. 돌이키는 것이에요. (49절에) 보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보니라. 마태복음에는 그 여인들이 누구다 하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지금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누가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여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태는 어떻게 이름을 구체적으로 막달라 마리아 뭐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어요. 다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증언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렇게 그들이 증인으로서, 또 그것을 복음서 기자들은 그 증언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다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50절에 보면 공회 의원으로, 이 공회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몇 명이죠? 3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은 몇 명이냐면 71명이에요. 몇 명이라고요? 71명. 그 회원 중에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왜 그가 선하고 의롭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들의 결의, 이 사내들의 공회에서 뭘 결정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근데 재판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본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냐 물어봤잖아요. 두 번째로 물어본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물어보고 결론이 뭐예요? 이 사람이 망령된 말을 했다. 그 결론하고 이거는 사형이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든 사형을 하려고 몰아붙이잖아요. 계속 몰아붙이잖아요. 궁중을 선동하고 해서. 그런데 그러한 일에 이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가하지 않았다,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공회의원이에요. 우리가 공회의원 중에 이 요셉 말고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도 예수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장사 지낼 때 이렇게 향유를 갖고 와서 이렇게 같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공회의원 71명이 있는데 물론 다수결로 의해서 결정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다수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 요셉하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소수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52절 보면 그가 누구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할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대에는. 그러니까 그 구별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김영철 하면은 여기도 이 동네도 김영철이 있고 저 동네도 김영철이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하양마을 김영철 하면 하양마을에는 김영철이 그래도 많지가 않잖아요. 거의 한 명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유대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다. 누가? 요셉.
그가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예수가 죽었느냐 확인하고 내줘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두 강도는 다리를 꺾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빨리 죽게. 그리고 십자가 내리고 예수님 보니까 이게 죽었어. 그러니까 군사가 어떻게 군인이 옆구리를 참 푹 찔러.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물과 피가 쑥 쏟아져.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야. 완전히 죽었다는 거야. 산 사람도 물과 피를 다 쏟으면 죽습니다. 소생할 가망이 없습니다. 그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죽었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 군인이 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여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그렇게 말해요. 옛날에 보면 닭을 잡을 때도 보면 이렇게 목을 찔러가지고 이렇게 피를 다 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피를 다 빼면 죽습니다. 돼지도 옛날에 목을 따는데 목을 딸 때 얼마나 악을 씁니까? 그런데 피가 다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힘을 쓰면 쓸수록 어떻게 해요? 막 피가 쏟아져요. 완전히 죽습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아집니다. 그걸 확인하고 이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이 백부장이란다. 아리마대 요셉에게 넘겨줍니다. 백부장이 넘겨줘요. 자, 53절. 그래, 이를 내려서 예수님을 내려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가묘를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미리 터를 잡아서 이렇게 잔디를 다 심어 놓고 그 다음 봉분을 만들어서 때를 입혀 가지고 이렇게 가묘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 내가 죽으면 여기에 나를 묻어 달라. 가묘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유대 나라도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이 굴을 파가지고 이걸 딱 큰 돌을 갖다가 이렇게 딱 막아놔요. 아직 쓰지 않는 그런 무덤. 근데 유대 사람들은 가족묘거든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 대대 들어갈 가족묘. 우리나라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 번 묘지를 쓴 데다 다시 쓰지 않습니다. 그죠? 다시 쓰지 않습니다. 다시 쓰는 사람도 한 몇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 남의 무덤 잘 되는, 후손이 잘 된 그런 묘에다가 파가지고 자기 조상 그 뼈를 갖다가 몰래 그냥 넣어버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외에는 한 번 쓴 묘에다가는 다시 쓰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유대 나라의 장례법은 한 굴을 이렇게 파서 이제 이렇게 묘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할아버지도 들어가고 아버지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고 내 아들도 들어가고 내 뭐 손자도 들어가고 내 부인도 들어가고 가족이 다 들어가요, 거기에.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다 같은 묘, 거의 다 같은 묘에 들어갑니다. 안 들어간 사람도 있죠. 할 수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하죠.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그 가족 묘에 같이 다 안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이제 유대의 장례 풍습을 안다면 이 지금 아리마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이게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새 무덤이라는 거예요. 새 무덤.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새 무덤이라는 것이. 왜 새 무덤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하나,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모든 것을 사용하셔요. 예비하셔요. 왜? 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뼈가 주르륵 있으면, 야, 뭐 뼈가 다 있는데 뭘 부활을 해? 이렇게 시비를 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새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하면 거기에는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은 거기에 세마포만 딱 개어져 놓여 있다.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뼈다귀 아무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머리에 쌌던 것과 몸을 쌌던 것이 그대로 개어져 있고 시신은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말해요? 아, 예수님의 시신을 당신이 옮겨갔다면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놓은 바위. 왜 바위라고 할까요? 이거 누가 물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유대는 석회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 때는 잘 파졌어요. 겉에가 딱딱하지만 겉에만 들어가면 좀 이렇게 딱딱해요. 이 석회는 이렇게 공기층이 안 닿으면 이게 그냥 잘 파져요. 그런데 공기층에 접촉하면 어떻게 해? 돌보다 더 단단해. 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그런 장례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을 넣든가 관을 빼고 시신을 넣고 그 위에 뭘 넣어요? 회 뿌리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옛날에는 그 위에다 회를 뿌렸어요. 그죠? 햇가루, 하얀 햇가루. 석회. 그렇죠? 그거 뿌린 거 봤죠? 안 봤어요? 밑에까지 해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그 수백 년이 됐는데 안 상했더래요. 그걸 끓여보니까 물이 콜콜 나오더래요. 어떻게 빼내서 보니까 시체가 그대로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뭐 이게 누가 원수된 사람이 그렇게 사과를 다 찾는 것 같다. 우리 밑에는 안 하는 것이네. 위에는 해도. 근데 어떤 원수진 사람이 그렇게 했는가 보다 우리 사람들이. 예, 자 이제 그게 이제 미라가 나온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본래 이제 이제 누가 파헤치지 못하게 짐승 같은 거 파헤쳐서 시체를 이렇게 훼손하지 못하도록 이게 다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회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뿌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가 이제 습기를 먹고 하면 이게 굳습니다. 돌처럼 굳어서 이게 짐승들도 시신을 훼손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하도록 회를 뿌리는데, 그리고 이제 봉분을 쌓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렇게 석회질이기 때문에 파가지고 이렇게 놔둬요. 놔두면 어떻게 딱딱하게 굳어요. 다 바위가 되는, 바위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요. 그래서 이게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준비, 금요일 이제 해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 이는 뭐 첫째 날이냐 둘째 날이냐, 우리 창세기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그러니까 그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저녁부터가 다음 날이에요. 해가 떨어지면 다음 날이에요. 그 쉬잖아요.
예수님도 안식일 날 이제 6월절 날 그 이제 어떻게 무덤에 들어가서 쉬신 안식하신 거예요. 다 이제 주님께서는 뭐예요? 자신의 사명을 다 하셨어. 다 하셨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책임을 다 하셨어요. 무덤에 묻히심으로써.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다 하셨기 때문에 쉬신 거예요. 안식하신 거예요.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뭐예요? 봤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또 이제 물론 이들은 이제 그 너무 급하게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이 장례를 다시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어디다 묻는가 어떻게 하는가 잘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모든 일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여자들이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대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일에 쉬더라. 우리가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요일 해 떨어진 때부터 그 다음날 해 떨어질 때까지, 토요일날 해 떨어질 때까지.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거는 토요일날 해가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안식일 동안은 쉬었어요. 그리고 향품 준비하는 건 언제예요? 그 이제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이면 이제 안식일이 끝나서요. 그때 준비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뭐 장래에 관해서는 이 안식일을 안 지켜도 뭐 법에 크게 문제가 율법에 문제될 건 없습니다만은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맡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어떻게? 다 맡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맡기는 것이에요. 다 맡기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든 간에 잘하든 잘못하든 다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기도하시고 또 어떤 말을 남길 줄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은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그냥 그 후손들에게 맡겨둬요. 마음대로 하라고. 미진하게 하든 잘하든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미리 내가 죽기 전부터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건 그 후손들에게 다 맡겨. 알아서 하라고.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좀 미진하게 하든지 주님도 다 맡겼어. 맡겼어. 그 영혼은 주님 앞에 부탁하고 그 시신은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는 나를 쫓으라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쫓으라. 내가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까? 그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쫓으라. 맡겨요. 주님은 다 맡겼습니다. 야, 나 죽고 나면 장사 잘 지내. 이렇게 잘 지내.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 좀 미진하겠다고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아니 뭐 집에다 갖다가 짊어져다 갖다 묻어도 뭐 그것이 다 영혼이 없으니까 상관없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갖다 붙다 할 필요가 없고 그거는 후손들에게 그냥 맡기고 나는 나 할 일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했던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